열왕기상 16장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544페이지 열왕기상 16장 29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아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필 때 여로보암에 대해서 살폈어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건국 왕이죠. 예, 그래서 르호보암에게서 10지파를 떼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만들고 또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또 제사케 하고 명절을 또 바꾸고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후손 때에 가서 나답 때에 가서 바하사의 반역으로 그 왕가는 끝을 맺습니다. 이러한 우상에 대한 잘못은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이 우상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때까지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그것이 이스라엘을 남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방치했을 때에 자신들의 위치가 불안하다는 생각 속에서 하나같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좀 더 좀 개혁적인 왕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순종했던 여러 왕들조차도 그 악함을 버리지 못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예후 같은 경우도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일로 인해서 바하사에게 여로보암 왕가는 끝났는데 바하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고 또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섬으로 인해서 바하사도 그 아들 때에 가서 엘라 때에 가서 시므리의 반역으로 이제 그 바하사 왕가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시므리는 그러면 며칠이나 얼마나 통치를 했느냐? 딱 일주일 만에 그 왕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누가요? 오므리가 그 반역을 진압하게 됩니다.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절반을 이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성을 포위하자 이 시므리가 왕궁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불을 질러버리고 거기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오므리는 군대의 절반을 이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군대의 절반을 이끄는 그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 함께 이제 서로 왕권을 두고 다투는데 오므리가 결국엔 이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군대를 통해서 추대가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런 죄악된 범죄하는 모습들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런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또 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계속 섬기게 되면서 결국엔 그 왕가도 아합을 거쳐서 결국엔 4대 만에 막을 내립니다. 자, 그 과정에 우리가 잠깐만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자, 시므리가 열왕기상 16장 18절에 보면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 왕궁을 불지르고 그 가운데 죽었으니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왕궁이 그러면 어디 있느냐? 열왕기상 14장 17절에서는 바로 그것이 디르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르사. 그러니까 디르사로 이 왕궁이 옮겨졌어요. 근데 이게 언제 디르사로 옮겨졌느냐? 정확하진 않지만 이미 여로보암 때에 옮겨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때 처음엔 세겜에서 왕궁을 세웠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아들이 위독했을 때 그 부인이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아들이 살 건지 죽을 건지를 물으러 가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돌아오는 장면 속에서 그때 바로 이 왕궁에 바로 이 디르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디르사로 이미 옮겨진 것으로 보고 이 시므리 때에 이 불이 나면서 오므리는 그 다음엔 어디다가 이 왕궁을 짓느냐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마리아로 이제 가서 그
사마리아에서 왕궁을 짓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24절을 보면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사마리아가 브이스라엘의 이 오므리 시대부터 바로 이 수도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왕궁이 바로 거기에 있게 되어지고, 자,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바로 이 사마리아는 이 오므리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합입니다. 근데 이 아합은 아마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가장 더럽혔던 왕이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아합입니다. 아합은 화친을 하고자 저 시돈 왕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 이세벨을 얻기 위해서 시돈에 가서 바알 신 앞에서 절을 하고 거기서 예배를 하고 그 바알 신과 그들이 섬기는 아세라 목상을 이 이스라엘로 갖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산당도 만들고 제단도 쌓고 이스라엘의 이 바알 선지자만 해도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만 해도 400명을 세워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이 우상으로 물들게 하는 그러한 죄악을 범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금송아지도 여전히 단과 베델에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이 시글시글한 그러한 이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이 아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합이 하나님을 안 섬긴 거냐? 물론 단이나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했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냥 알아서 두려워하거나 때로는 무서워서 회개하는 모습도 보이긴 보여요. 그러나 그 회개 또한 진실한 회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합의 아들 때에 가서 아하시아와 여호람을 거쳐서 또 예후의 반역으로 왕가가 끝나게 됩니다. 이것을 아합 때에 이미 다 예언하게 되죠. 오늘 그 내용들을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아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바알 신앙과 이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신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디셋 사람 엘리야를 세워서 보내게 됩니다. 엘리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게 하겠고요. 엘리야 부분을 간략하게 넘어갑니다. 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3년 동안, 그러니까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정확하게 신약 성경에서는 야고보서라든가 이런 데서 뭐라고 그래요? 3년 6개월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었고 아합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회개치 않아요. 그 순간에. 그리고 사람들을 풀어서 엘리야를 잡고자 온 나라와 온 지역을 다 수소문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 중간의 이야기도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합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자, 당신이 명령해서 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이리로 불러 주십시오. 그래서 이 갈멜산 저 꼭대기에서 우리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누구의 제단에 불이 내리는가 한번 대결해 봅시다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850명의 이 우상의 선지자들이 다 모인 건 아니었고 아세라 선지자를 제외한 그 바알 선지자 450명만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과의 대결을 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불이 내리면서 그 엘리야가 쌓았던 제단을 다 태워버리죠. 고랑까지도 다 물을 부어놓은 것까지도 다 태워버리고, 그럼으로써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면서 아합은 거기서 아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놀라고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그냥 딱 얼어있는 사이에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저 백성들을 불러서 자, 저 450명들 하나도 못 도망가게 다 붙들어. 그리고 저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손수 그 450명을 다 칼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힘도 대단하죠. 엘리야가 450명을 어떻게 다 죽였을까?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손 시냇가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7번 엎드려 기도하죠. 사원을 계속 보냅니다.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7번째 가서 저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보입니다. 그래, 됐다. 이제 왕이시여, 빨리 저 궁으로 돌아가십시오. 큰 비가 올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저 구름이 몰려들고 바람이 불면서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아합은 정말 이제는 엘리야를 따라야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의 그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알면서도 그 바알 선자 450명이 죽었다는 이유로 이세벨이 진노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것을 아합은 말리지 못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었을 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을 갖고 들어온 우상에 쩌들어 있는 이세벨의 그 말을 꺾지 못하고 결국에 엘리야는 도망가 버리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아합은 한 번의 회개의 기회를 놓쳤어요. 어쩌면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죠.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 아합이 결정적으로 벌여진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아람 왕 베나닷과의 전투입니다. 이 아합이 다스릴 때에 저 아람의 수리아 지역의 아람의 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포위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합은 뭐라고 그럴까요? 속도 진짜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뭐라고 그러죠? 아주 이 소심한 사람. 하여튼 대단히 소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생각은 못하고 이 베나닷이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와 네 그 재물과 그리고 네 가족들을 나에게 다 주면 내가 돌아가겠다. 이런 것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았구나. 아이고 그래 내 뭐 은금 아내들 자녀들 뭐 이 정도야 보내지 하고 오케이 했는데 이렇게 쉽게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베나단이 두 번째 다시 요구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 내가 사람들을 보낼 테니까 너뿐만 아니라 네 신하들의 집까지 들어가서 원하는 거 싹 끌어가게 허락을 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아람 군대를 보고 위협을 받은 이 아합이 자신의 이제 나라의 장로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아뢰고 이거를 우리가 살으려면 어쩔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반대하죠, 당연히. 아니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항복을 합니까? 그리고 당신도 아니고 우리들 것까지 어떻게 다 뺏깁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사신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서 돌아가서 베나닷한테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 제안은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두 번째 제안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냥 첫 번째 제안만 받아들이고 좀 물러가면 안 되겠나요? 정말 비굴한 그러한 제안을 합니다. 베나닷이 그것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래? 그러면 내 군대 다시 다 모아. 해갖고 군대를 모아서 포위를 하고 그렇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도자들한테 보내서 사람을 모아서 그래서 가서 싸워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베나단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공격을 해야 되니까 먼저 공격할 수 있어. 공격할 거야. 그래서 이제 모아놓은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7,230명이에요. 7,230명. 뭐 그 정도 많지요. 근데 7,230명은 사실 대단히 적은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10지파 전체를 다 하면 7,230명이 아니라 7만 명도 더 모여도 그것도 부족하다고 할 만한데 급하게 모여서 그런지 7,230명밖에 모이지 않았어요. 이 군대를 갖고 저 어떻게 보면 구름대 같이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을 다 대결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려운 이야기죠. 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될까?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지고 나가 싸우라고 할 때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승리를 하고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들이 또 다시 쳐들어올 텐데 잘 방비를 하십시오. 반드시 내년쯤에 또 찾아올 겁니다. 아니라다가 베나다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요. 그래서 10만 명이 넘는 군대를 들고 쳐들어오는데 진영을 딱 해놓고 이들이 방심을 했던 겁니다. 방심을 하다가 결국에는 10만 명이 이 인원만 큰 인원만 생각하고 덤볐다가 10만 명이 들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도망갔다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갔는데 그 성읍의 성벽이 무너지면서 2만 5천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12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나단의 신하들이 아이고 우리 왕이시여 저 아방은 마음이 좀 약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한테 가서 좀 살려달라고 사정하면 아마 살려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나단이 그래? 그럼 가서 니네들이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 아방은 또 나한테 항복을 하다니 살려달라고 하다니 아이고 너희 아버지 때부터 우리는 다 그냥 우리는 형제처럼 지냈던 관계니까 아유 그래 다 한 번은 용서할 수 있어. 그리고 용서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크게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그 살려준 베나닷과 같이 대신해서 너가 죽을 것이고 너의 이 가문이 아람 군대를 대신해서 다 멸망하게 될 거야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왜요?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시고 치라고 하신 그들을 자기 사사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살려주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 그러니까 사실은 아합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에 앞서서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히에일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그러한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은 원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여리고성이 가장 큰 성인데 이 성을 7번 이렇게 매일 한 번씩 돌고 7번째 날 7번 돌고 그리고 소리치면서 우르르 무너지니까 가서 다 이 점령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것도 그것에 취하지 말고 다 이 멸절하고 그 안에 있는 뭐 은이나 금이나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이 성막으로 다 돌리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했어요? 오단벌 그리고 은과 금을 숨겼다가 그것을 인해서 아간이 또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러한 일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에 아무것도 짓지 말으라 그랬어요. 이 지역에 여기다가 만약에 건물을 짓게 되면 성을 짓게 되면 그것을 기초를 놓을 때 큰 아들이 죽고 완성할 때 마지막 아들이 죽을 것이다라고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사기를 지나고 지금 이 왕정이 시작된 이때까지도 누구도 여리고성을 거기다가 재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어떤 곳입니까? 자, 그 자리는 상당히 큰 성이 자리 잡을 만큼 위치적으로 좋았던 거예요. 그게 요단강을 딱 놓고 보면 요단강 동쪽으로 갔을 때 첫 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단 서쪽에서 있는 암몬이나 모압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이 공격하기에 딱 좋은 자리가 그 자리란 말이에요. 길목인 겁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잘 지키면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되게 좋은 자리인데 그 자리를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어떻게 보면 큰 성이 있었다라는 건 상업적으로 좋은 길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서쪽에서 이렇게 오고 밑에 저 블레셋이라든가 뭐 밑으로 애굽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다 어떻게 보면 거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 여리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좋은 성 하나만 지으면 경제적으로도 큰 부를 얻을 것이고 군사적으로도 되게 좋은 요충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곳에 짓지 않았어요. 왜? 여호수아의 저주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곳은 뭡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다 바쳐진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다 건물을 다시 짓는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땅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곳에 그 사사로이 건물을 세운다는 건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합이 직접 하라고 했다고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 큰 공사를 하는 것을 이 아합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묵인하고 그저 방치했던 겁니다. 왜요? 그것이 세워진다면 그것은 좋은 거거든요. 아합의 자기에게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은근슬쩍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여러 이 여호수아의 그 간곡했던 그 부탁, 그 명령을 그리고 그 저주를 무시하고 그 건물을 세우는 것을 그냥 묵인했던 이것이 아합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생각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 하나예요. 그래서 그 히엘이 그 기초를 쌓을 때 큰 아들이 죽었고 저주대로 완성할 때 마지막 아들이 죽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요. 이것은 결국에 왜 갑자기 이게 나오냐? 있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아합이 결국엔 그것을 묵인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바로 이러한 또 이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이 아합 왕가가 완전히 이 멸절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그 나봇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이게 되었던, 살인하게 되었던 그 사건입니다. 여기서도 사실은 아합은 또 그 우유보다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슬쩍 뒤로 빠져서 살펴는 그런 죄악을 범합니다. 먼저는 이 나봇의 이 포도원이 바로 그 사마리아 자기의 그 왕궁에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멀지 않은 곳에. 그러니까 그곳에다 채소를 심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가끔 가서 그거 따먹고 또 이렇게 거닐고 정원 보는 것처럼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나봇을 불러서 네가 원하면 포도원을 다른 데다가 좋은 땅을 주겠다. 또 아니면 돈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많은 돈을 해서 너에게 충분한 돈을 치르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거 좀 팔겠느냐라고 말할 때 나봇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이고 이 땅을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팔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여로보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스를 통해서 그 각각의 지파와 각각의 가정들의 분깃을 다 나눠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대대로 팔 수가 없어요. 혹시 팔아도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다 원주인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봇이 거절하면 이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이것을 빼앗을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냥 포기하면 되는데 꼭 그 땅만 아니어도 되잖아요. 다른 땅 그 주변에 있는 거 가서 사면 되는데 그것을 못 샀다고 막 끙끙 앓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면서 막 그 침상에 누워갖고 아이고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밥 먹을 때가 돼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세벨이 가서 여보 밥은 먹고 자야지. 그러니까 나 이래서 도저히 밥이 안 넘어가. 이 생각만 하면 그 나봇의 포도원 자꾸 생각나서 거기다가 배추 심고 무 심고 하면 얼마나 좋은데 그 채소 심으면 얼마나 좋은데 이거 진짜 아까워 죽겠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은근슬쩍 이세벨에게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세벨 뭐라 그래요?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그 밥 당신한테 돌아가도록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와서 밥 드시오.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그 나봇이 사는 지역에 있는 장로와 거기 있는 관리들한테 편지를 써서 뭐라 그래요?
거짓으로 증인을 세워서 저 사람을 죽여라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거기 있는 관리들이 불황자 2명을 세워서, 왜 2명을 세워요? 증인은 2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증인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2명의 증인 이상이 있어야 되니까 불황자 2명을 세워갖고 뭐라고 증언을 하냐? 저가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라고 2사람이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 증인이면 분명하지. 아무리 나봇이 아니라고 해도 그것을 믿지 않고 결국엔 어떻게 성 밖으로 갖다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흐른 피를 개들이 와서 다 핥아 먹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왕이여, 이제 그 나봇이 죽고 그 땅은 임자가 없어요. 당신이 이제 가서 그 땅을 취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분 좋게 이제 저 땅을 내가 가지러 가야지. 뭐예요? 이세벨이 그런다라는 사실을 아합이 몰랐겠어요? 아합은 알았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세벨이 그것을 하는 것을 또 묵인하고 그냥 동조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갈 때에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가. 한동안 안 나타나던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열왕기상 21장 24절을 보면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결국에는 이 아합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 이세벨까지 다 죽고 그 피를 개들이 다 가서 핥고 그러면서 아주 모두가 다 멸망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때에 가서야 아합이 회개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열왕기상 21장 27절을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회개한 건 맞는데 어떻게 회개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까지의 잘못했던 모든 죄들을 다 돌이키는, 우상을 파하고 그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없애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나라, 그리고 모든 이 바알과 모든 아세라를 다 없애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이는 그러지 않았어요. 결국에 뭐냐? 이 마지막 성경에도 자기 생명 하나 가지고 나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나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그러면서 근심하고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 결국에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합에게 있어서는 그때에 이러한 저주가 온 가족이 멸절하는 이러한 저주는 내리지 않지만 그러나 아들 때에 가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아합은 전쟁에서 이제 전사를 하죠. 아람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그러면서 그 시체를 이제 실어서 오게 되는데, 그래서 장사를 지내고 그 시체가 묻었던 담겼던 수레를 이제 그 연못에 가서 싣고요. 이제 이 수레에 있던 피가 물에 다 흥건하게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걸 누가요? 개들이 와서 핥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열왕기상 23장 38절에 나와요.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아합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의 죽음과 동시에 그 예언했던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아들 아하스야가 또 죽게 되고, 그리고 또 이어서 또 그 아들이 또 이 그 여호람이 이어서 등극하는데 그 아들도 또 이 예후의 반역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예후의 반역으로 죽게 될 때 이세벨도 거기서 죽게 되죠. 이 성을 포위하고 하니까 신하들이 다 데리고 있다가 너희들 이세벨 죽이지 않으면 너희도 죽일 거야. 그러니까 성 창문에서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떨어져서 죽었을 때에 개들이 와서 그 시체에 그 피들을 핥아먹고 고기를 뜯어먹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죠. 뿐만 아니라 예후가 어떻게 해요? 또 이 아합의 이 왕자들, 직계 아들과 손주들이 다 합쳐진 게겠죠. 한 70명의 이 아들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들을 가서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오므리 왕가는 끝나죠. 그러면서 예언대로 아합의 왕가는 완전히 그 아들 때에 가서 이 완전히 멸제되어서 아무도 남지 않는 그러한 이 왕가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아합의 모습을 보면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올랐고, 어떻게 보면 그 위의 왕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여로보암 왕가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바하사 왕가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시므리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자신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긴커녕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그대로 둘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까지 다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주변의 왕국으로서 힘을 얻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렸던 그러한 비겁한 왕, 아람에게 이 납작 엎드려서 정말 목숨만 부지하려고 했었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심으로 정말 그 기적적인 역사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또 뭔가 큰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아람 왕을 또 풀어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아람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었죠. 또 이 나봇의 이 그 포도원을 정말 부정한 마음으로 이것을 탐하고 그 탐욕 가운데 살인까지 저지른, 그것을 동조하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고, 저 여리고의 히엘이 그 건축하는 것도 결국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묵인해 버리는 그러한 죄악. 항상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그 아합의 모습. 그래서 결국엔 자기와 자기의 모든 후손들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 믿고 세상도 따르고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따랐던 그 불신앙의 모습이 결국에서는 그 모든 원인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되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나 하나만 잘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이 내 후손들에게까지 영향되지 않도록, 오히려 내 기도함이, 내 신앙이 나와 내 후손에 이르기까지 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의 승리자들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합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계속해서 그 왕가가 이어지지 못함을 바라보건대 그 가운데서도 아합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그 가정에 비참한 말로가 이르기까지 그 죄악에 대한 올바른 회개조차 없었던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참된 믿음으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복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